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원수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가르침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오늘 원수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의 그 삶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또한 온전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율법에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네 원수를 미워하라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들에 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율법,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괴롭혔고 또한 억압했던 그러한 나라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데에서 보면은요, 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 다음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서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개인과 개인 서로 감정이 좀 안 좋아서 원수지간 서로 그런 대적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들끼리 원망도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었던 그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들을 원수라고 했고, 여기서는 서로의 감정들을 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율법에서는요, 1차적인 원수를 누구로 얘기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백성들, 그들을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원수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진멸한다.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원수라는 것은요, 전쟁이나 또한 일상의 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차원의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요, 믿지 않는 자들과들 어떻게 대적하고요, 서로 개인의 감정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는 그러한 일들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모든 율법에서는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외 다른 나라들을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감정의 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 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 당시 신약시대의 그 모습, 배경은요, 로마의 억압과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 서로 그들 옆에 또한 줄서기 한 그런 그 권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굉장히 미워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에서는 그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새롭게 어떻게 해요? 다시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원수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우리하고 원수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출발점이 다르고 또 가는 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있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죠. 그러한 자들은요, 누구를 믿어요? 자신을 믿어요. 육신의 생각들만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대적하고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수의 개념은요, 이방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로마 정권의 줄서기에서 권력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세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세리도 언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보다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말씀을 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4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법칙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5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면, 이같이 하면, 바로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이 되었다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을까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건 구원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분명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해서 우리의 행위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들 우리가 팔복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 앞에 줄을 서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한 그들을 싫어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할까요? 바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다친 그 담을 허물므로 인해서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요, 동일하게 무엇을 주셨어요? 화목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들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고 화평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뒤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은요,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인류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요, 모든 피조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오염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고 그것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다 주시잖아요. 또 자연 모든 세계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쓸 것을 다 공급해 주고 계셔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를 만드시고요, 그것은 우리 믿는 자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비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비추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해를 어떻게 해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추시고 또한 비도 어떻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베푸는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원수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한 게 무엇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이러니까 너희도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사랑의 법이에요. 천국 백성으로서 상속자인데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요. 동일하게 원수를 미워하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미워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것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희를 박해할지라도 그것에 대적하지 말고 너희를 억압할지라도 그것에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던 그 병사들과 또한 자신들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대중들 위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항상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요. 간혹가다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져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왜 하지 말아야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아이들이 때로는 모를 때도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저지르면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영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이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그들보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보다 잘나면 안 되니까 다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해요.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 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알 수도 없고 또한 그것에 굴복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심령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냐면 46절과 47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워요.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사랑하고 선을 베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당연해요. 또한 친한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 당연해요. 그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그 당시에 정말 권력 앞에 붙어서 자신들의 종족들의 그 세금까지도 갉아먹었던 그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상종도 안 하는 그 세리조차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그대로 사랑을 베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 정말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은요. 원수까지도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형제만 잘 챙기고 또한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잘 챙기고
이러한 모습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그것 그대로 똑같이 하면서 그 정도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과 동일하게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값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마땅히 그 사랑을요 베풀고 또한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자로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과 동일하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요, 또한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동일한 말씀 아닌가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본을 받으라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천국 백성은요, 바로 표대가 또한 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면서 그 받은 사랑을 동일하게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그럼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너무나도 싫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은 될까요? 안 돼요, 저도.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 삶을 말씀 위에 굳건히 올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요,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받아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정말 그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우고요. 날마다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요.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요.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요.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착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또한 우리를 정말 우리가 죽이도록 싫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원수 같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은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은 만큼 내가 돌려준다라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나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 이것이 바로 그들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쏘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의 삶은요. 악에게 지는 삶이 아니에요.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무찔름으로 인해서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최후 승리를 하셨어요. 그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그것은 승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어떤 미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내가 그에 합당하게 반드시 보응하고 갚아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멸망의 길에 서지 말고 너희들은 원수까지도 능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고 정말 배고프면 또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선을 행함으로 그들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값없이 베푸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정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싶어요. 나에게 못되게 굴고요. 나를 정말 싫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에게는 정말 나도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 사랑을 마땅히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한 삶이 무슨 삶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요. 그 사랑을 선으로 그 악한 그 모든 자들을요, 선으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요.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나에게 어렵게 했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지체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정말 그때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천국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또한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 사랑을 베풀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정말 삶이 온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